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4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는요, 두 가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은혜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얻었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인데 그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 가정 가운데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노하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포함해서요.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그 문제의 풍랑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먼저 보냈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 비통하거든요. 때로는 그 육체적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언뜻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에게 있어서 먼저 소개한다면 저는 장인어른일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고 또 항상 인자한 얼굴로 격려해 주셨던 그 표정의 모습들 그 장인어른이 그리울 때가 참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그리울 때는요. 꿈으로도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다큐멘터리 있는데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장면들을 드러내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한 겁니다. 그것은 KBS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딸을 출산한 직후에 자신은요 대장암 4기로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요 너무 충격에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요
4기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이 가정의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분이 이 모든 가정들을 하나하나 담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점점 육신은 쇠하여지고 점점 고통 속에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상황 속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2018 년도에 이관희 집사님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 장면 속에서는 여기까지 인제 펼쳐지는 장면이었다면 최근에 2023 년도에요. 남겨진 오은주 집사님 가정 그 딸과 그 집사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국민일보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5 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가 인제 끝나가는 쯤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요, 그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갑자기 영상이 탁 터지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은주야." 하면서요. 이관희 집사님이 평상시에 있었던 그 목소리를 AI를 음성으로 해서 천국에서 온 편지에서 하나하나 딸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걱정하면서 그 마음 할 때 "은주야." 하는 순간 그 집사님의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5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물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관희 집사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욥기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서의 말씀을 그 AI 음성으로 하나하나 성경을 읽는 구절을 선물로 주는 그 내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어려움은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은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슬픔보다 더 큰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이었는데 그때 시대는요. 남성만이 가문의 대를 이어받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남성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유일한 남성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집안의 재산과 모든 소유권은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남자가 사라진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경제 수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이 있고 자신의 그 커리어를 쌓는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에 있어서는 남자가 없는 여성들은요. 오히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한 시대적 배경도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예. 성경 역사의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몸을 파는 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임했던 그 현실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오빠를 잃었을 때의 슬픔도 너무나 크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장 내일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생존의 절규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39 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마음을 담아서 마르다의 심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이 담겨진 거 아닐까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절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현실의 그 큰 벽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낙심하게 되거든요. 절망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마르다와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이상한가요? 너무나 현실적인 말이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말인 것을 우리는 동감합니다.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말은요,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부활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돌무덤에 돌을 막고 있는 것을 먼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지금 마르다는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는 사실은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단어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돌무덤 앞에 현실에 서게 되니까 다시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4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냐? 이전에 내가 분명히 그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맞았던 그 믿음은 지금 어디 갔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자포자기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현실은요, 이 돌을 옮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현실이지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마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그냥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일단 행동한 것이죠.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50%만 이해되고 동의해도요,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또 갑자기 아멘 안 하시죠?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나는 50%는 이해가 돼. 그리고 동의가 돼. 그러면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요, 나머지 50%의 부분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처음부터 다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믿으신 분 계시나요? 아닐걸요?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 여정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처음의 시작은 완벽하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돌을 옮겨놓는 장면 아닐까요? 다 이해돼서 옮겼나요? 아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정말 나사를 살릴 수 있나요? 마르다요? 아니요. 주님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헷갈려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을 막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 보고 지금 돌도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전자는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후자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자기 열심과 헛된 것이고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저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읽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 앞에 살아내는 것, 그 부분들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거라고요. 더 가까이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지금. 너무나 중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르다는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한번 제가 이렇게 크게도 못했는데 정말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쩌렁쩌렁하게 울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유일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망 앞에서, 사망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눌리게 하거든요. 어떠한 철학자, 어떠한 종교행위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몸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왜 어마어마냐면 이 땅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그것이 무너진 사건이라고요. 처음으로요.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4일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살아났다라는 그 상황에 있어서 사망의 법이 깨진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네, 그 얼굴은 네 아닙니다.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읽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죄성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죄가요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문장의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죽음을 당할 위기를 당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는 살았음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위기가 또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귀한 어르신 장로님들 보면 하나의 벽을 넘으면 그 벽이 이제 없나요? 또 다른 벽이 또 올라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 벽을 또 넘다 보면 또 다른 벽이 또 올라오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벽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는 벽들의 인생의 벽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벽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그 절망의 위기 속에조차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요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돌을 옮겨놨어요. 근데 시체 썩는 냄새가 쫙 나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외쳤을 때 정말 그것을 다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뒤에서 궁시렁대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낳게 하면서 정작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서 왜 못 낳게 하지? 왜 늦게 왔지?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장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은 언제 생기냐면 절망이 깊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은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요. 이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다 이해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으로 반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돌 무덤 안에 그 돌을 치웠어요.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얼굴부터 다 수의로 감싼 얼굴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나사로가 이렇게 풀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수의가 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의 그 수의를 풀어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근데 구원받은 이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순환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때로는 그 가운데서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 계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 앞에서 계속 그 자리에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은 위에는 조금만 나와 있지만 밑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꾸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늘 그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패였기 때문에 죽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상황 속에 교제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똑같았다고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 뛰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죠? 홍해입니다. 더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똑같은 반응은 뭐냐면 원망이고 절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요. 어느 누가 그것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저 먼 쪽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출애굽함했을 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멈춘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열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문제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자꾸 절망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분석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막힌 문제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나 비즈니스 문제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